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은 늘 평안함으로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의 친밀한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애써 모른 척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그리고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출처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알려주셔야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향하여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고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누가 나섰나요?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앞에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정도는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을 두고 베드로 너 참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하셨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에게 복이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또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늘 명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더 깊이 그리고 더
상세하게 알아갈수록 어떠한 일들도 어때요? 더 효과적으로 더 잘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고 더 바르게 알아갈수록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은 세상 풍파에 쉽게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가리켜 빛이시라고 설명한 것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근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는 어떠한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흑암 중에,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어떤 물질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가장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 모든 자연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온 우주 만물의 배경이 되도록 하신 것이고, 따라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또한 근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아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빛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함에 있어 매우 적합한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빛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빛은 죄로 물든 어둠의 세상을 밝혀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참된 생명의 빛으로 깨어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본래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에 죽어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적인 어둠에 죽어있던 자들을 살리시고 깨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빛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죄로 타락한 이 어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는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참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여 있다, 우리가 추악한 그러한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의 깨끗함을 위해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그 영혼들이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빛은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갈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고 또한 오늘날 세상이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보다 죄를 멀리해야 하고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유혹에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완전한 상태,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6절 이하의 말씀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 정의하자면 신자들은 진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지금 6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신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 늘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신자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나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존재는 일순간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인 신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균형 있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양심에 찔림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죄를 짓고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도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이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점검해 봐야 할 것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보다 앞서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우리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때로 조롱을 당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것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한 정직과 진실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신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자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에는 두 가지 부류의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 속한 형제들이고, 또 하나는 세상에 속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시며 말씀하신 이웃은 첫 번째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의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형제들을 또한 사랑해주고 믿음의 형제들을 용서해주고 용납해 줄 때에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 없는 세상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오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교회 안에 속한 믿음의 형제들을 더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행위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외형적으로만 교회가 커지고 숫자적으로만 많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어떤 부정적인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것보다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진실한 사랑의 모습들이 넘쳐나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우선적으로 어떤 효과를 따지거나 우선적으로 어떤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늘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생각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로 분주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세상적인 다른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로 가득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의 어떤 생업을 바라보면서 내일 있을 회사의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들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드리며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시름과 걱정거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자리는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때만큼은 이런 기도를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 또 죄로 부패한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회개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 이후에 펼쳐지는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자복함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기껏해야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에 하루 정도에 지나지 않는 60년에서 70년에서 90년에 해당하는 그 인생의 삶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사실에 공감하십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최근에 미국의 이 바다의 태평양에 빠져 있는 타이타닉호를 보러 간 잠수정이 폭파되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의 성공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할 것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테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3억 이상이나 되는 돈을 내고 그 잠수정을 탔는데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재력가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단 하루 만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일 어떤 삶을 맞이하게 될까 하는 것은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는 것,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그 날을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무엇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의 거자와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성이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질러지는 나의 모든 죄악을 두고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애쓰고 또한 달려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자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